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제가 오늘 지방의 기도회를 갔다 오면서요, 한 교회에서 이런 문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생겼죠. 그게 뭐예요?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자주 씻어라.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해라. 그리고 대면 예배를 금지해라. 그리고 집합을 금지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요구하고 이것을 강요하고 계신가?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너무 말 많이 하고 너무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라. 자주 씻어라. 내 악한 생각이 구원을 잃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과 자꾸만 접하면서 분노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이러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함께 평강을 누리자.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요,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이다. 창세기 3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보존되더라. 내 생명이 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는요, 학대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합을 금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해라.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우리가 위로자가 돼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주님을 만나야 참 행복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고통받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기진맥진한 거예요. 내가 오늘 듣고 힘이 생겼던 말씀을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니까 우리가 목자 되어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주일 말씀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융과 아들러 얘기를 했잖아요. 융은 뭐라 그랬어요?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인간은요, 누구나 내 자아가 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루어도요, 또 자기를 향해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러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월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우월성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우월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공격하게 되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게 되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죠? 이것의 단점은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계속해서 우월성을 향해서, 자기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방황하고 내 마음에 천국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늘이 좋은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오늘도 주의 은총과 주의 천국을 내 마음에 내려주시고 내 딱딱한 마음 녹여주시고 내 마음에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오늘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우월성을 향해서 미래의 자기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 힘들어 이 얘기만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 힘을 줄 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나의 한숨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나의 걱정 근심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과 우리가 힘을 받은 말씀들을 내 주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우월해지려고 달려가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우리가 전하여서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